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학생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식사를 위해서 또 많이 참여해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란 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도 듣기만 하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척이 유산 10억 원을 남겨주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만 지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1년쯤 지나서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누가 내게 10억을 유산으로 주셨대. 또 10년 지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내게 있었어.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찾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임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무덤덤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신 표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답답해했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정치하는 목사님인데 이 정치하는 목사님들, 정치하는 장로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찌 그리 믿음 없는 말만 하는지 답답해서 다그쳐 물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믿는데 그런 말 합니까? 장로님,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믿는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 보면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하는 곳에서 나타나야 할 텐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할 부분도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남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 가서 여러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안타깝고 또 어떨 때 기도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침 7시 반에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쭉 거의 1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계속 읽어가면서 거기에 제가 통화를 해야 될 사람들은 통화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고 점심도 지나고 2시 반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또 새신자들은요, 제가 전했더니 누군지 몰라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 정덕표 목사라고. 그때 전화 받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할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내 앞에서 전화 속으로 막 울면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럼 같이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던 중에 그들의 그 절박한 마음들, 어떤 분은 아예 인생 자체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기대가 없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리라는 거 올렸어요. 암 진단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삶에 묶인 것이 많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 늘 같은 죄에 넘어가는 사람 등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에 신년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2월 첫 주부터 야고보서 강의를 하랍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2018년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필요한 말씀을 취하고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야고보서를 읽게 만들었는지, 야고보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하고 기도 내용하고 같이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행복한 꿈을 꾸며 첫 출발한 한 신혼 가정에 일어났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왔던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던지 잔치를 지내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심부름하던 하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댁 어른들과 신랑 신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절망의 자리에,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기 바로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되고
자네들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할 때는 주님 찾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한번 환란의 대풍이 불어오면은요, 와당창 무너지기도 하면서 그때 가서야 천부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손들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합니다. 어려움을 가시고 나면 그다음 뭐랍니까? 나여 나여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절망적일 때는 주여 손들고 주여 주여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는 나여 나여 내가 했다는 것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할 텐데 힘든 일이 벗어나고 하면 그다음부터 자기를 찾습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절망이 때나 우리 삶에 희망이 넘칠 때나 언제나 주님을 그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 계시면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고 응답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고약했어요. 권력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몰려옵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썰물처럼 싹 빠져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몇 사람 옆에 남아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그 마음의 절망과 그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릴 때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예수님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만나서 그저 교제하고 나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있다고 해도 손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중심에 주님 모시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할 때는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상처 입은 내 마음 가운데, 절망에 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 긍휼하게 보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다가 어느 가정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마음을 부둥켜 안아 주시옵소서. 그의 눈물을 스쳐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어요. 어떤 분하고 30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족인데 마음이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상처를 입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던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을 생각하고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요 강사인 데일 카네기의 책 가운데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메리 큐슈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병든 남편과 5 자녀를 돌보고 본인은 파출부 일을 하느라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못하는 벅차게 그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약값이 들고 5 자녀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도 다 팔고 빚만 쌓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슈퍼마켓에 갔다가 연필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야단을 맞고 온갖 창피를 당하고 눈물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참았어요. 그때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참고 견뎠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돌아온 모습을 보는 순간 온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죽자. 이렇게 살아 뭐하나, 죽자. 사람이 마지막 벼랑 끝에 다다르면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순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메리 부인은 문을 다 잠그고 창문을 다 내리고 가스를 켜고 집에 있는 자녀들 데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스가 흘러 들어와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에 부엌에 틀어놓았던 라디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본인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다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 가족들, 내 자녀들 죽이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다 열고 가스불을 잠그고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왔고 그 찬송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의 막바지까지 다다랐던 그녀의 운명이 순간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서 새 삶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자녀들 다 성공적으로 키웠습니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녀들, 자기 스스로 그들을 목숨 끊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디를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왔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다시금 살겠다는 마음 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 견디면서 그러면서 자녀들 다 성공적으로 시집장가를 보냈고 또 그들이 또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붙들고 계시고 일으켜 주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이 정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인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부탁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여자여, 어머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헬라를 보면 여인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여사여, 여인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공인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여인이여 왜 내게 그런 부탁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지금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은 기도로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때때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따라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에 부딪혀 싸우니 우리 가정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러 오셨지만 우리의 작은 정말 하찮은 일까지도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내 개인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부모의 일이든지 자식의 일이든지 무엇이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께 간구한 일생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자리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유 없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왜요?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맞지 않아서 왜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이해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말씀하는 분이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당시의 모든 유대인의 집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하인들은요,
며칠 동안 잔치를 해서 준비했을 겁니다.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잔치날도요 계속해서 음식을 날라가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항아리에다가 그 여섯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부라는 겁니다.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다 가득 채웠더니 그 가득 채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 먹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떠서 갖다 줬다가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너도 미쳤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져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무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연회장에 물을 떠서 가져가는 동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산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같이 흔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맛인지 모르고 의미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포도처럼 귀하게 멋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 못해요. 왜? 조금 전에 먹은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왔으니까. 근데 뭐라 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문경에서 점점 부부께 목회할 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되게 앞을 춤추게 되는데 다 과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시간 내서 와가지고 같이 시멘트를 개고 막 했었는지 바닥을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저 진해부터 이 소낙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요, 삽을 들고 있다가 삽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내가 기도했어요. 비 멈추라고. 저는요, 이거 제가 의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앞에서 멈췄어요. 그때 남자 내원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신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켰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그쳤네 라고 말하지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비가 멈췄어. 지금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된 것은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 믿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변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멋있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 치료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가정 여러분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기도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아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불평, 불만이 시작되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줍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소한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숨에 본질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비본질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 비본질에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비본질에 내가 이끌려가면서 내 주변 사람도 이끌려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온 잔치집의 종들처럼 진정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환경, 이거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표적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표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됐네. 우리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함과 같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달리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임하셔서 물로 꽃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함과 아버지의 결핍의 자리에 가져오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온 세상을 한 마음으로 성소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은혜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베풀어 주신 크고자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교회에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모르고 정치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계산함에 미루고 타협했던 우리의 완악한 연약한 아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용서하지 않았던 죄,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던 죄를 이 시간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동화 돌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들에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가정에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하여 담대히 치유를 선포합니다.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통증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육신을 묶고 있던 병의 전세는 무너질지어다. 혈관과 세포와 장기와 폐와 신경과 호르몬 체계 위에 하늘의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암의 세력은 소멸될지어다. 어린모를 통증과 만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수술 후유증과 약물의 부작용은 없을지어다. 마음과 정신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도 물러갈지어다. 그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그 지혜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하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의 진단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연약한 육체에 세임이 솟아나게 하시고 지치에 지쳐있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잠자리에 들 때에도 눈을 뜨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붙어 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의 전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사의 손길에 치료를 도와주시고 약과 치료의 과정마다 분위기로 치료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소식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병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중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포도주가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눈물의 밤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힘든 줄 알아 하시는 말씀처럼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직장과 사업장을 기도합니다. 막히는 여시는 주님, 누르신 신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가 속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임기를 주옵소서. 직장 안에 관계를 허락하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부문에 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정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아닌 생리 흐르는 예배, 부르거름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처럼 성도로 세대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말씀의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주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성경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신앙, 예배당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면 아픈 데 손 얹으시고 그 위에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침체가 부흥으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응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광선을 우리의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사들을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흉터가 없게 하옵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옵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통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시기한 질병이든지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질병이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질병이 세균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이 사고로 인한 병이라면 주님의 특별한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찢어지고 부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함나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은 이제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 손녀들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눈물, 섭섭한 마음, 원망과 낙심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통하여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적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혼란케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악한 영의 묵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가정이 회복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역사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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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 얻기는 성도들의 사업에 맡긴 모든 것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돈은 들어올지어다. 빚은 정산되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넉넉하며 풍성하게 될지어다. 직장에서 승진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임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임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대학에 입학을 기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직장에 들어가는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어떤 원수도 우리의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겼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고문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학생 동계 수련회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 되게 하옵시고,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수련회 전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기대함과 사모함을 부어주시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갈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을 아버지 막락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예배 자리, 그 은혜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되는 영적 공격을 막아주시고 사고와 질병과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권수 목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학생들의 심령을 깨뚫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결단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학생을 치유해 주시고 방황한 학생은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학생은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깨어나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학생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통속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특별히 주기도문을 2번 반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